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송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행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발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깨달음도 필요하고 말씀의 도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감사하는 삶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이며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감사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감사를 함으로써 내 이 삶의 도전과 신앙의 의무를 넉넉히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그 행위가 더 본질에 가까운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일단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는 나의 의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의지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결과일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감사할 수 있고 저건 감사하기 어렵고 이런 식의 구분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11월을 살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때는 지금 이 순간은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지 않기로 한번 하면 어떨까?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모든 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베풀었고 경험하게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한 해 살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그냥 감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영역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내가 겪은 평범한 일도 포함되고 특별한 일도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겪은 일상의 사건들도 들어가지만 특별한 사건들도 당연히 포함되죠. 기억하고 싶은 일도 들어가 있지만 기억에서 떼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이 포함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도 이 범사에 들어가지만 일생에 정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특별한 사건들도 이 범사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실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감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일상의 삶에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나의 이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일에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죠? 특별한 일에 더 감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죠?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항상 감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훨씬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매일 고대하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한 생활을 주시고 쓸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일상의 삶에서의 감사의 항목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물량적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고요, 횟수로 따져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감사의 이유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특별할 일도 없고 무미건조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일상의 은혜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내 삶에 특별한 은혜보다 일상의 삶의 은혜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나의 삶에 반복적인 특별한 은혜들이 계속 쌓여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흔하게 여겨질 만큼 그 특별한 은혜들이 풍성하고 많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많은 인생보다는요, 알고 보면 일상의 은혜가 많은 인생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허락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감사의 행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바로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쌓이고 넘쳐서요, 그것이 일상의 일처럼 여겨지게 될 만큼 감사할 일들이 무수히 쌓여가는 복되고도 형통한 인생들과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헐적인 특별한 은혜보다 넘치는 일상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특별한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 집안에 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바로 이런 부작용의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은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이유가 넘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탕자 동생이 이 집을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잔치에 그만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잔치가 매일 벌어지는 잔치이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특별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풀어졌던 일시적인 잔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형은 자신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이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되면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더 감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적이 한 번 있었으면 한 번 감사하고 기적이 10번 있었으면 10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고 권리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약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감사절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가뭄에 콩나듯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몇 년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한 그렇게 드문 것이었다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절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고도 특별히 당부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드물게 갖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는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면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수년 동안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에 정말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 심정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든 그 소중한 단비를 맞으면서는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말이죠. 몇 년 만에 경험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들은 이렇게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말이죠 일상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는 이 감사가 줄어든단 말이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물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돈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러운 일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참 부러울 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이 그냥 일상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부러울 일이고, 어떤 사람은요 자식 걱정 하나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척척 자식들이 잘 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데, 얼마나 특별한 것인데, 단지 이 특별함이 말이죠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감사가 약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일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반복되는 은혜가 누군가에는 특별한 일이 되고 누군가에는 정말 갈급한 일이 돼서 이제는 나는 좀처럼 감각도 없어지고 감사치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있다는, 그들에게 얼마나 내 모습이 미안하겠냐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지도 않고 넘치면서 누리는데도 감사치 않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감사의 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일상처럼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상처럼 보여지고 주어지는 모든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5번 베풀어 주셨으면 5배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10번 베풀어 주셨으면 10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퉁치지 마시고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배 주셨으면 20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먼저 이렇게 범사의 감사를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팁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사는 모든 일로 불리울 수 있는 영역이다,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실패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 응답도 감사하지만 거절을 당한 것도 감사로 여겨질 만큼 영역이 범사가 넓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것은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그냥 기쁨 중에 있을 때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현재 막 오늘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면 되는 거지만 사람이 현재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현재가 아닌 장래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있으면 지금도 감사가 가능하다니까요. 고난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이유가 뭐죠?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해받는 것 자체가 무슨 복이 있나요? 아니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나중에 천국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애통하면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핍박받으면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이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인가를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 중에 드리는 감사도 좋지만 고난과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가 훨씬 더 큰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런 논리로 따져보면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중에 지금 당장 감사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변화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본 다음에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감사할 일이 있다면 현재 내 감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당장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가능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 이미 일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말이죠, 수없이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에 감사 생각을 갖지 못하고 계속 더 특별한 일, 더 자극적인 것, 더 엄청난 일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감사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진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기적의 음식을 매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불평했습니다. 나중에는 왜 그랬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일상의 삶의 은혜를 감사치 않게 된 것, 무뎌졌기 때문이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감사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감사 카드를 쓰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요, 한 달 만에 쓰게 되는 감사 카드조차도 거기에 쓸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일상의 은혜들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가 아닌 일상으로 분류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감사 카드 몇 줄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시고 더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이 삶을 누리는 데 바빠서 당연한 감사조차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망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깨워서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은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것들처럼 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별한데 일상처럼 돼버린 것들. 첫째는요,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일상처럼 되어서 매일 사도신경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본질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는 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삶의 은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남들도 다 이 정도는 먹고 쓰고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일까?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삶의 은혜는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행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앞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죽을 때까지 먹고 입을 것 저장해 둔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는 누리자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풀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에서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의 것인 줄 알며 착각하는 것이고 일상으로 모든 은혜를 집어넣어버렸고,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매일의 일상을 기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베푸심에 감사하니 감사가 끊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공급받는 삶의 은혜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는 나를 예배자 되게 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유 아닙니다. 극장은요, 영화 티켓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음악 연주회도 마찬가지죠. 티켓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좀 형태가 다르죠. 여러분 뭐 입장권 받아서 오늘 예배장에 이 예배 초소에 들어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극장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를 위해 찾는 사람들 다 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아무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예배의 공간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열려있는 이 예배의 공간, 시간, 기회가 무수히 많은데도 왜 어떤 이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에는 티켓도 필요 없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돈도 필요 없지만은 참석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셔야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줄이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정한 예배자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진정한 초대받음,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공연이나 이런 세상의 극장이나 이런 것은 참석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혹시 표를 못 구했어도 웃돈이나 암표를 구해도 얼마든지 입장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은혜로 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만 감사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불러주셨으니 오후 예배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퉁치지 마시고요, 한 번의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불러주실 때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처럼 되어버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일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에도 감사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허락받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신 모범이 한 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영상을 보며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옮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기도의 응답 받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제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은 게 없어서 감사가 힘들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돼서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응답하신 기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요, 감사의 행위처럼 특별한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에게 일상화처럼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당연한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 것이죠. 함께 한번 후렴만 같이 불러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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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기도자 삼으신 것, 기도 응답하신 것, 이 모든 일상에 쌓여가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하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일상처럼 되어버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재능을요, 은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재능을 은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한 대가나 그리고 그 주장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각각 뛰어난 재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고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걷도록 나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울퉁불퉁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로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살아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 부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교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좀 씻겨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궁금해지네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생활면에서조차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기도 올라가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달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자기 학교 학생이요, 외부에서 작은 상 하나만 받아와도 다음날 학교에 가면 모교에 땡땡땡 학생, 이 특별한 일 이루었음을 축하합니다, 프랜카드가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면 현수막까지 걸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시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그리고 그 삶에 쓰임받게 하신
나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번 읽고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욱 믿음에 굳게 서셔서 진짜 범사가 뭔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었다고 해서, 은혜가 쌓이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피워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더욱더 충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감사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며 사랑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생활 속에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